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코이아 국립공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공원을 안전하게 지키고 또 보호하여야 하는 이 직원들이 하루는요, 자이언트 포레스트라고 하는 지역에 조용히 들어가서 불을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불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그 국립공원에다가 불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이 불의 목적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숲을 파괴하고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렇게 쌓이게 된 그 많은 마른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도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아주 작은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을 줄이고 또 위에서부터 쏟아지는 햇빛을 땅 밑까지 전해질 수 있는 일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 숲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불을 놓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불로 정리된 땅과 흙은 또다시 거기에 있는 나무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자, 사진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셨던 그 사진과도 같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 숲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태우는 것 같잖아요. 파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숲에 불을 놓게 되는 것은 오래된 이 숲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회복하고 새로운 생명들을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건설적인 파괴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진짜 목적은 태우려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태웠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라고 믿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손에서 화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이때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서는 아무 소망도 없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나는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은요, 이미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이 남유다의 여러 지도자들, 그리고 더 많은 남유다 백성들을 이미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 에스겔도 함께 끌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완전하게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여주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 역시도 그때 와 무너지게 돼요. 전부 다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집이 무너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없어지고 내 재산이 없어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면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은요, 우리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영원하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남유다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나라가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까지도 모두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뼈는 다 말라버렸다. 나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소망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었다. 스스로 한탄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뼈 무더기가 이마만큼 쌓여있는 그 골짜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뼈 무더기가 이마만큼 쌓여있는 그 골짜기의 모습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참된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너희 무너졌어? 너희들 나라도 잃었어? 예루살렘 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전도 무너졌어? 그러면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 긋기 해버리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너희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마지막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일까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사랑, 건설적인 파괴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파괴의 참된 목적의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진노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들 가운데서 그들의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없애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미워서, 밉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받을 만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파괴를 받을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선포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의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아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위에, 중요한 겁니다, 그들의 죄 위에 쏟아버리신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죄를,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짓 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누구 때리고 괴롭히고 누구를 죽여야지만 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과도 함께 죄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하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가르침과 말씀과 인도와 모든 감동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를 절대로 가볍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세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holiness, 그리고 justification,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과정,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부수고 이 사람들의 삶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은요, 회복입니다. 회복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참된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환경을 바꾸어 주겠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너희가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갔니?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의 집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만들어 주고, 너희의 성이 무너졌니? 그러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올려주고, 너희의 성전이 무너졌니?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성전을 올려주고. 이게 하나님의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던 26절,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때에, 내 마음과 내 영을 너희에게 줄 때에 너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이 진짜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바벨론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고향이 없어진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들의 마음, 이게 진짜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세요. 근데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것도 알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이게 건강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데 옳은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요, 이스라엘의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또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죄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죄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마음 위에 바벨론 포로, 나라는 없애버리고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으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파괴예요.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파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 말씀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무엇이 부드러운 마음이겠습니까? 막 사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막 늘 웃고 다니고 늘 네네 그러고 박수치고, 이게 착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착한 마음. 아니면은 사람의 마음이 극률한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야기만 듣기만 하면 눈물 쫙 흘리고, 그러면 드라마 보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다 착하시죠? 맞아요, 다 착하신데 꼭 그것만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마음의 하나가 되는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할 줄 아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은 멈출 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보다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거 어디 있습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면 하나님의 오르심 앞에 그냥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하나님이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생각과 내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실 때, 나중에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의 단단하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그냥 그대로 둔 채 그냥 약속하신 그 땅, 예루살렘 땅을 회복해 주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장소만 바뀌어요. 장소만 바뀔 뿐이지 이스라엘의 죄는 또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도 강하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의 교만함을 때려서 부셨던 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하고 셰퍼드 라이브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있으신 분들 있죠? 우리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또 막간의 광고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때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천혜의 요새이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아무도 이 예루살렘 성은 공격해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우리에게는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가 있잖아요. 다윗 왕조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부쉈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하게 박살나고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무너뜨린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교만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진짜로 무너뜨리신 것은, 파괴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기심, 교만함, 나 중심적인 생각을 부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책임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회복이죠. 심판의 목적은 회복인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놓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내 삶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 어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 이와 같은 내 인생의 흔들림 경험하셨거나 혹시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서는 그런 아픔을 안고 예배하고 있으신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진노를 주기 위해서, 파괴를 주기 위해서, 멸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아서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굳어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굳어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단단한 마음,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바벨론이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바벨론이 아니었듯이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움이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하나님이 되어주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그 음성을 따라서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회복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응답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파괴 앞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앞에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겸손하겠습니다. 진실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꺾어버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파괴의 목적,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나 중심적인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였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심판과 파괴는요, 우리의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파괴와도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참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이렇게 가득히 쌓여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신 후에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뼈 무더기가, 뼈다귀 있잖아요. 뼈 무더기가 이만큼 쌓여있는 그 앞에 여러분들이 다 서 있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누구야? 너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에스겔과 같은 우리의 귀한 권사님도 계시고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뭡니까? 뼈 해장국 이런 거잖아요.
이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인 선에서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받은 이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에스겔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에스겔 똑똑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 출신은 시골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뼈다귀가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나지 못한다 정도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에스겔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뼈다귀에서 생명과 능력을 찾지 않아요. 해답이 내 눈에 보이는 뼈다귀에 있고 내 눈에 보이는 이 다 말라 뒤틀어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생명과 참 능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4절 하반절에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포를 뼈들 가운데서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요, 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데 뼈 무더기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탁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뼈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게 될 때 이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게 돼요. 이 뼈, 저 뼈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그 뼈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게 될 때에 이 뼈, 저 뼈가 가가지고 각기 제자리를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뼈들 위에 근육이 생기게 되죠. 또 그 근육들 위에 가죽이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쫙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 나라 곳곳에서 흩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완전하게 무너져 있어요. 스스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흩어져 있고 다 말라서 비틀어진 이 뼈들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과도 같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을 주신 것처럼 70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은 이 뼈들이 우리가 한번 이번에 잘 해보자,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하나가 돼보자, 우리가 함께 힘을 내고 격려하고 잘해보자고 다짐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뼈들이 도대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은 뼈, 다 말라 비틀어진 뼈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 위에 임하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 말라서 죽어 있고 다 말라서 뒤틀어져 있던 이 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이 뼈들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하고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뭐라고요?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가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먼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었잖아요. 죽어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움직이고 사람 모양으로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들어가게 되면서 흩어진 뼈가 다시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7장 10절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 데에 극히 큰 군대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흩어진 뼈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서 탁 들어가게 되니까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되고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게 될 때 그 흙덩어리가, 사람들은 흙이에요. 흙덩어리예요. 그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이 다 말라 비틀어진 이 뼈가 능력 있는 군대가 되는 말씀은요, 결국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교만함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보고자,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던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충고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도 아니고 아주 좋은 강한 의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고 영원히 죽어있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죄의 대가예요. 죽음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우리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죄 없다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아래, 예수님 아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참 생명, 구원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행복, 우리 삶의 참된 회복은요, 참 생명의 놀라운 은혜,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안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은혜 이야기는 시작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게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는 싸우지 말자, 두 분이 손 꼭 잡고 절대로 우리는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존댓말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드라마에서 봤어요. 존댓말로 서로 비꼬더라고요. 존댓말 하면서 서로 마음을 이렇게 긁더라고요.
사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하듯이, 또한 가정도 그러하듯이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요,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은혜와 응답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비전과 소망과 응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만나게 되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제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는요, 절대 자기 혼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풍성한 마른 뼈가 아닌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아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마음에 가지는 좌절,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무너뜨리실 때 진짜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무너뜨리신 것은 이스라엘의 교만함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기심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눈에는 그들의 모든 삶이 다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설적인 파괴의 참된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건설적인 파괴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 죄는 심판하시되,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 안에서, 새로운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파괴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죄를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셔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파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파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게 되었구나, 이제 끝나버리게 되었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 파괴된 것과도 같아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셨죠.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또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무너진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괴되고 부서져 버렸던 것과도 같아 보였던 십자가가 오히려 완전한 구원의 능력, 구원의 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믿고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지혜와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소화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보더니 그러는 거죠. 나중에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래서 그러셨구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과 그런 관계들을 나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구나, 나 중심적이고 교만한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가슴 아프고 무너진 그 자리가 있으면은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도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영역이 있네요. 내용이 있네요. 주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무엇을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무게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관계, 어려움, 두려움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가득한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